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 새벽 예배, 금요일 철야 예배가 실시간 방송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려주시고 성찬 예식이 있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식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11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주일학교에서도 예배 드리고 어린 생명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부활을 증인으로서 그들이 계란을 나눠 주었는데요. 우리 어른들도 11시 예배를 마치자마자 인제 사거리 쪽에 가서 저희 교회에서 준비한 계란과 전도지를 가지고 귀한 우리에게 일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를 잘 치른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김옥자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가 1시 30분에 예배가 됩니다. 전도하러 나간 팀들은 1시 30분까지는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1일은 어린이 주일이고 헌화식이 있습니다. 헌화식 대상이 되는 가정은 사무실로 오셔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0일 중보기도 특별 새벽 예배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성껏 헌금해 주신 우크라이나 힘든 가운데 있는 피난민들을 위해서, 총회를 위해서 180만 원이 헌금이 수입이 돼서 분배해서 이렇게 후원을 했습니다. 강도경 집사님 가정이 바닐라 헤어라고 하는 미용실을 개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정숙 집사님 가정이 화북에 대패가 1903화점을 개업을 했습니다. 이용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우리 큰 소리로 서로 교독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다 같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은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은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2022년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과 가정과 직장에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누가 묻거들랑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대답하는 것도 굉장히 정확한 대답 가운데 하나입니다. 누가 묻거들랑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서 묻는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이 세상에서는 결코 증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즉 물증을 찾을 수가 없는 부활은 모든 증인들에 의해서만이 부활이 증명됩니다.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좋은 변호사를 만나는 것도 승산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정확한 것은요, 증인을 세우게 되면은 법정에서 이기는 그런 싸움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서 부활을 믿음으로 사망의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조금 전에 본 그 영상의 내용 가운데 하나 보니까 빈 무덤에 우리의 외침이 채워져야 된다. 이젠 빈 무덤에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채우면 됩니까?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빈 무덤을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사람들은 상식과 과학을 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죽음이 끝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믿고 믿음을 가지고서 부활의 능력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하는 장면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로마의 어떤 면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원할 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이 나라가 회복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한 질문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8절에 나와 있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요, 이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너희들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 사건에 대해서 말하기를 500명이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것을 목격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도 역시 부활을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2절 말씀.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은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너희는 다 구원을 받게 된다. 3절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는데 이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4절 말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5절 말씀,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다음에 6절에 나와 있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대손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7절 말씀,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였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도 보였다. 8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상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누굽니까?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500여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장 35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혹시 여러분들 주위 가운데서 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라고서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바울은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은 살아나지 못하겠고, 요즘 이렇게 또 봄철이 되어서 많은 씨앗을 뿌리고 있는데, 전에 추수감사 될 때 진열을 했던 이 호박이 그냥 굉장히 큰 거 씨앗이 있어서 땅이 없어가지고 그냥 저 밑에 그냥 내창 위에다가 한번 제가 한번 심어봤습니다. 어느 정도 큰 호박이 열릴까, 박이 열릴까. 그런데 뿌리는 씨가 죽으면은 거기에서 씨앗이 나오게 되죠. 죽지 아니하면은 씨앗이 나올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7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들 씨앗을 뿌릴 때 씨앗이 썩은데 장래 얻어질 것을 뿌리는 것은 절대로 아닌데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를 이렇게 뿌리게 된다. 3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신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씨앗이 뿌려져서 썩어서 없어지면 아 이거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서 싹이 나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가 농사짓는 사람들이 법칙이 아니냐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자연적인 현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부활을 부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도 예수님의 부활이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하면서 그것을 가르쳐 말하길 증언하는 사람이 있다, 증거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구약시대의 증거물에 해당되는 것은 둘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오늘 둘이라고 하는 숫자,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나와 있는 6절에서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여라. 사람의 생명이 너무 귀하다. 만약에 증인이 없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죽일 만한 이유가 분명하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죽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2사람 이상의 증인을 세워라.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바로 이 둘이라고 하는 숫자가 구약에서는 증인의 숫자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바로 2 제자가 나옵니다. 2사람의 증인이 나옵니다. 천사가 나오는데 천사가 몇 사람이었습니까? 한 사람입니까? 2사람입니까? 머리 쪽에 한 천사, 발 쪽에 한 천사, 2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타나진 않지만은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절에 나와 있는 말씀, 20장 2절과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예수님의 사랑받았던 사람이 요한이지요.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로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베드로도 현장에 가봤고 요한도 현장에 가봤는데 빈 무덤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그때에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간 사람도 믿었고 나중 간 사람도 믿었다라고 하는, 거기에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빈 무덤을 바라본 사람들은 요한과 막달라 마리아 두 사람도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을 1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막달라 마리아는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이 누웠던 곳에 앉아 있는 모습도 보았다. 자,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흰옷 입은 한 천사가 아닌 두 천사입니다.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있었고 하나는 발편에 있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둘이라고 하는 숫자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두 사람이 있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현장에 가서 빈 무덤을 발견했다. 뒤에 따라가는 제자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둘 이상이 거기에 현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장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둘을 이야기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이 주님을 옮겨갔다라고 처음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울고 있습니다 라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알지 못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동산지기인 줄 착각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깨닫는 상태에서 또 한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4절,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은 알지 못했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16절에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서 우녀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질문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주로 하는 말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불신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시체 도적설을 얘기합니다. 누가 와서 시체를 도적질을 갔다라고서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기절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살아났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상설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으면은요, 꿈속에 나타나고 환상이 보여지기 때문에 너무너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여인들이 환상을 보고서 그렇게 말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무덤을 찾아갔다. 예수님이 계신 무덤이 아니라 진짜 빈 무덤을 찾아갔다. 다른 무덤을 찾아갔다라고 해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 따라서, 계시의 말씀 따라서 죽으셨다가 계시의 말씀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 따라서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말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돌로 무덤을 막고 그냥 로마 병정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가 와서 훔쳐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에 옆구리에서 피가 다 쏟으셨고 살았는가 죽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방법이 이 발을 꺾었다, 발목을 이렇게 꺾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다리가 반드시 예수님은 꺾여진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기절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완전히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의심했지만은 다정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직접 말씀해 주신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그 부정적인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자, 16절,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는 선생님이란 말이라.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을 목격을 했습니다. 이젠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은, 부활의 목격을 너희들이 확실히 믿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부터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람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불안하고 경기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고 물가는 많이 오르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살기가 굉장히 어렵다. 기름값도 이렇게 많이 올라서요, 굉장히 경제적인 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산다라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후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혹시 우리도 잡혀가서 죽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서 문을 잠그고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 근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문이 닫혀있는 상태에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도 열지 않고서 그 현장에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말하고 우리는 부활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요, 잘못된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단 교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단 교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재림 예수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가운데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을 해도 됩니다. 그 사람을 좀 감옥에 가둬놓으면은요,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문을 열지 않고서도 교도소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세금 포탈로 인해서 많은 교주들이 감옥에 갇혔다가 나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도 오랫동안 이렇게 감옥에 갇혔다가 나와가지고 지금도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재림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 이만희 이 사람도 나이가 들어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시공간을 마음대로 초월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들은 절대로 어떤 면에서 재림 예수님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는 평강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또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는데 21절,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또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숨을 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떤 방법을 가지고 창조하셨는가,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말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숨을 내셨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바로 부활의 능력 가지고서 너희들이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평강의 복이 먼저 너희에게 임해야 된다. 부활의 능력 가지고 너희들이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이 너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의 능력 가지고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에 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은 사하여질 것이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너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하면은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만 하면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계란을 가지고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겁니다. 상대방이 그 복음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그 사람은 죄 문제를 해결안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런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었고 예수의 이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그에 가지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 안 받아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바로 능력입니다. 죄를 살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어떤 문제도 해결할 만한 능력이 바로 복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이 실제인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도 실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안다고 한다면 어떤 고난이 와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갖고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귀한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만나는 사람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두려움과 염려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차고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다른 때와는 달리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좀 하나씩 이것을 나눠 드릴 겁니다. 이것은 일회용인데요. 첫 번째 이렇게 비닐을 꺼내면은요, 그 안에 떡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를 더 이렇게 비닐을 덮게 되면은 그 안에 포도주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찬위원들이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나눠 드릴 텐데 그냥 가지고 계셔서 제가 하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좀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분배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가지고 계세요. 분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배하세요. 받으신 분들은 그냥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을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내가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하는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위로의 복이 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장로님들도 하나씩 받아가지고 들어가세요. 자, 기도합니다. 성찬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식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예식으로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악을 대적하게 하며 저희로 하여금 모든 고난에서 견고케 하며 사랑과 열심으로 주를 섬기게 하며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실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셨던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면서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떡을 오른손을 두고서 위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제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받을 때에 합당하게 받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성찬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몸소 교회를 위해서 주셨고 또 기쁨으로 받으신 겁니다. 주께서 독생자의 희생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산 제물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잔을 다 받으시고 먼저 이렇게 첫 번째 뚜껑을 여셔서 떡을 먼저 드시고 난 다음에 잔을 이렇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이 빈 컵은 나가실 때에 저 쓰레기통에다가 이렇게 버리면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명령 따라서 하나님, 오늘 귀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된 것 생각할 때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기에 합당한 삶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정성껏 귀한 예물을 드려오니 주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귀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영혼을 살리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세상적인 일로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님 전을 찾지 못한 가운데 있사온데 주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 오늘도 주님 전을 찾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육체 연약함은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했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젠 저희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무너진 사람들이 다시 예배가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주님의 길 멀고 오래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두 손을 들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저렴대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